오늘 고린도전서 저희가 9번째 시간인데 고린도전서 6장을 통해서 이 법정, 세상의 법정 소송과 하늘의 유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로 원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는 말씀을 같이 나눴었죠. 우리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도 성도들 마음속에도 옛 그 성품들, 옛 세상에 속한 것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의 역할은 뭐라 그랬습니까? 누룩의 특징은요. 누룩은 작은 누룩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변질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빨리 변질시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또 누룩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결국 세상에 더 빨리 세상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묵은 누룩이 지난주에 저희가 보았었는데 묵은 누룩을 없애는 방법은 버리는 방법이죠. 내어버려야 되는데 저희가 이게 옛날 이 누룩이 뭐가 좋다고 꼭 끼고 있잖아요.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 누룩 없는 떡을 저희가 먹어야 되는데 세상의 것들, 이스트가 많은 것들을 먹는데 그런 것들을 버리고 신령한 것, 순전한 것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유월절의 어린 양과 유월절의 양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유월절 먹는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먹어왔던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죠. 사순절이 지나고 저희가 이제 부활절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부활절 대신 무엇을 지킵니까? 유월절을 지키죠. 유월절은 영원한 규례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만 지켜라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에 계속 영원토록 지켜야 할 것인데 유월절의 핵심은 유월절에 이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양식이 무엇이 있었다 그랬습니까? 기억하세요? 유월절날 뭐 합니까? 슈퍼마켓 가면 팔아요. 유월절날 꼭 필요한 것? 누룩 없는 떡. 그 다음에 유월절엔 꼭 뭘 잡아야 돼요? 양. 그래서 저 슈퍼마켓 가면 양다리 파는데 자, 흠 없는 어린 양, 그 다음 누룩 없는 떡, 그 다음 뭐랑 섞어서 먹어야 됩니까? 쓴나물이랑. 그래서 이것이 흠 없는 어린 양도 또 누룩 없는 떡도 다 누구세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잡아먹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저희가 예수님을 먹는 방법이 어떻게 예수님을 먹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먹는 건데 아무 말씀이나 막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핵심적인 말씀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의 감추었던 비밀, 그냥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경 말씀에 엑기스 말씀이 무엇인가 그걸 알고 먹어야죠. 그래야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내 영혼을 소생케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저희가 세상의 것들은 다 뭐가 붙어 있습니까? 세상에 맛있는 음식들은 뭐가 잘 붙어 있어요? 설탕, 그 다음에 알딸딸한 것들 뭐 아시죠? 입맛을 돋구는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우리한테 문제를 일으키죠. 말씀에다 자꾸만 입맛을 다른 거에 입맛을 붙이기 시작하면요, 말씀 자체 흠없는 어린 양, 이스트가 들어가 있지 않는 빵, 여러분들 마조스라고 이제 슈퍼마켓에서 팔잖아요. 이 시즌 때. 근데 마조스 저희가 성찬할 때 잘라 먹는 그걸 매일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맛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유월절의 양식은 먹어야 되고요. 쓴나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다.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음식을 영의 양식을 맛있게 먹을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도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고 매일 이 생명의 떡, 또 생명의 포도주에 참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묵은 누룩은요, 한 번에 그 영향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는데, 요새 현대 성인병 중에 제일 흔한 병이 이 당뇨 같은 것, 누구나 다 이렇게 중년이 되면요, 당뇨의 그런 영향을 받잖아요. 당뇨병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당뇨병은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뇨의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합병증을 일으켜요. 제가 아는 전에 미국 처음 왔을 때 한 집사님은 당뇨가 심한 걸 모르고 계속 뭐 다른 치료를 하셨어요. 근데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안과를 가시고 뭐 그렇게 지나시다가 나중에 너무 방치를 해갖고 젊으셨는데 너무 방치를 해갖고 나중에 결국 시력을 잃어버리셨어요. 혼자 사시던 분인데 아니 당뇨 때문에 이 눈에 시신경을 썩게 만들어갖고요. 그 손을 못 대갖고 마지막에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시력을 다 잃어버리셨어요. 그래서 당뇨 자체는 그 당장 어떤 결과를 나타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합병증을 일으킵니다. 마찬가지로 누룩 자체는 내가 지금 먹어서 뭐 맛있게 먹었으면 그만이지 하지만 이것이 쌓여서 우리 가운데 성도들의 마음속과 교회들 가운데 끊임없이 또 다른 문제를 계속 일으켜요. 이것이 교회 안에 계속 깔려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누룩의 문제가 있으면 나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금세 퍼져갖고 교인들의 문제가 되고 교회가 무슨 일 하다가 끝나겠습니까? 맨날 이 이스트 먹고 뭐 이스트가 막걸리에도 들어가고 빵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잖아요. 먹고 다 사람들이 약간 취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나요. 문제 위에 또 다른 문제가 있고 또 문제가 있고 이거 하다가 교회와 성도들의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소비가 되죠. 그런데 이런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는데요. 이 묵은 누룩이 결국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면 오늘 6장에 나오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6장에 저희가 읽은 1절부터 11절에 보면 교인들 간에 소송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형사소송은 아니겠죠. 민사소송이겠죠.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돈 문제 아니면 무슨 가정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송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어디로 가자? 말로 여기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법정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이. 또 두 번째는 그 이후에 또 다른 음행의 문제. 지난주에도 음행에 대한 대표적인 얘기를 하나 들었었잖아요. 그 아버지의 첩이랑 관계를 가진 이 또 아들이 있었고 교회 내에 크게 큰 문제가 있는데 그 자체가 보다 더 심각한 것은 아무도 교회에서 그 잘못한 것을 고쳐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인정해주고 그러한 영향이 그걸 하고도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가르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일 얻어서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것이 저희가 이제 헬라 문화의 그리스 문화의 법정 문화를 잘 이해해요. 미국도 뭐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까? 법이 잘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가 미국에서도 뭐 조금만 문제 생기면 어디로 갑니까? 코트로 가요. 뭐 티켓을 먹어도 저 경찰이 뭐라고 합니까? 이 교통경찰이 티켓을 딱 띄고 나한테 할 말 있으면 어디로 오라고 해요? 코트로 오라 그래요. 다 법정으로 가요. 덕분에 뭐가 많습니까? 변호사가 많아요. 괜찮은 잡 같아요. 변호사가. 문제가 계속 일어나니까 법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뭐가 많습니까? 변호사가 많아요. 그런데 어디에도 그랬다고요? 그리스 문화에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에 유명한 그 작가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사람 이름이 아리스토파네스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 아리스토파네스의 작품에 보면 이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 헬라 그리스 문화가 온 땅에 퍼졌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이나 땅이 그리스 영향권에 있냐 없냐는 딱 한 가지를 그 지역에 가서 물어보면 된대요. 뭘 물어보냐 하면요. 뭘 물어보겠습니까? 그 동네에 뭐가 있냐고요? 코트가 있냐? 법정이 있냐? 그러면 법정이 있다. 그러면 뭐 어떤 지역이라고요? 그리스의 이 헬라의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법문화가 발달돼서 사람들이 조그만 소송만 있어도 자 우리 법으로 해결합시다 하고 코트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문화 그 당시에 세상 문화였어요. 그런데 성경의 문화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보았던 것처럼 교회 안에 문제가 있으면 먼저 권면을 하고 개인적으로 권면하고
그렇지 않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해서, 그것도 안 되면 교회 전체로 통해서 권면을 하게 돼 있고요. 서로 안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법이 있고요. 또 교회는 교회법이 있고 교단은 교단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새도 툭하면 신문에 나오죠. 무슨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 했던 일들을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이 합니다. 교회 안에 뭐 문제가 있으면 어디까지 갑니까? 세상 이 법정까지 가는데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작년에 한 6개월은 어느 교회에서, 뉴욕에 있는 교회에서 장로 임직하는 문제로 해갖고 싸움이 일어나갖고요. 뭐 안수 집사랑 반대하는 분이랑 해갖고 교회에서 출교를 시켰는데 이것이 정리가 안 되고 결국은 이 세상 코트에 뭐 목사님이 먼저 소송을 걸어서 교회 근처로 오지 말라고 해갖고 어떻게 싸움이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 또 어디서는 구파 신파가 교회에서 주도권을 놓고 세상 코트에다가 이 뭐 구파를 못 들어오게 하든지 신파를 못 들어오게 해갖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앞에 경찰 세워놓고 예배드리고 그런 일도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 동네에서 계속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러한 성도들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바울이 탄식하며 지금 어디서요? 지금 이 고린도전서는 어디서 기록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어디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까? 어디에서 이 소식을 듣고 있었다고요? 대표적인 도시? 고린도 말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에베소에서 그 멀리서 이 소식을 듣고요.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6장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희도 한번 잘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면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바울이 탄식을 하냐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이랑 세상의 사람들이랑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의 권세랑 하나님의 권세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간다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 갖고 간다면 그 자체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누구를 신뢰하는 거라고요. 세상법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얘기로 보면 우상 숭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 말고 교회에서는 하나님, 어디에서는요? 세상에서는 세상을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중적인 모습이죠. 교회에서는 내가 교회의 법을 따르지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문제는 내가 세상법을 따르겠다는 이중잣대를 갖고 있는, 마치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요. 또 세상에서는 또 세상도 우리가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런 구체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아니라 세상이 해결해 주는 방법이 더 나에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문제가 왜 더 심각해지는지 먼저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탄식하는 것 속에 성도와 비성도의 권세와 신분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세상법적으로 갖고 가지 말라는 것인데요. 우리 같은 교인끼리 문제가 있을 때 자, 한번 보죠. 신분의 문제인데 넌 크리스찬, 우리 성도가 아닌 사람들의 신분을 갖다, 성도가 아닌 사람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1절에 보면요. 불의한 자다. ungodly라고 되어 있어요. 불의한 자. 지금 불의한 자들에게 가지고 가냐? 거룩한 것이 뭔지 모르는 사람에게 거룩한 문제를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르잖아요. 저희가 그런 말씀 잘 적용하죠.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던지지 말라고요?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렇게 해요. 거룩한 것을, 거룩한 진주를 돼지에게는 먹을 거 주면 좋아하지 진주를 주면 뭐 이게 어울리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가지고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들이 이걸 거룩하다고 인정을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기에 불의한 자다, 거룩하지 아니한 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 보면 우리 4절인데요. 한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위 여김을 받는 자들에게 세우느냐. 경위 여김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man or leader account라고 되어 있는데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세상에 문제가 있으면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문제를 갖다 해결해 달라고 그러겠어요? 아니죠. 우리 고양이에게 뭘 맡기지 않습니까? 생선은 안 맡깁니다. 저희가 이게 세상의 이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것들을 이 가치도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다룰 수도 없는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이걸 맡길 수가 있냐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믿지 아니하는 자다 해서 unbeliever라고 되어 있는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물론 우리 안에 갈등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성도 간에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말해놓고 안 지킬 때도 있고요. 약속해놓고 빌리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항상 생기잖아요. 그런데 문제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송사하는 것을 가지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럴 수 있느냐. 결국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갖고 있는 권세가 어떤 권세인데 세상의 이 비신자, 성도가 아닌 사람들의 권세와 비교하고 있나요? 우리 바울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권세인데요. 첫 번째는 세상을 판단할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고 지극히 자기들의 판단하는 일을 감당치 못하겠다.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복잡한 교회인지 아시겠죠? 작은 문제만 교인들 가운데 생겨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세상 코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권세는, 성도의 권세는 뭘 판단한다고요? 세상을 판단하는 권세, 세상의 재판관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저희가 구체적으로 조금 더 보면 이해가 됩니다. 세상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면 천사도 판단한다는 것이에요. 아니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천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3절에 보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다. 이 말씀을 보면 이제 2절, 3절 저희가 연결시켜서 보면 세상과 천사는 어디에 속한 존재입니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했다.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영적인 것과 세상의 모든 일을 판단할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성도에게 있다. 이게 또 구체적으로 다음에 더 말씀을 저희가 보면 어떤 권세인가?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9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을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듣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전히 회복하시면 또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면 누가요? 예수님을 따랐던 이런 성숙한 제자들, 12명의 제자와 같이 전심으로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무슨 권세를 갖고 있다고요? 하늘과 땅을 판단하는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을 판단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세요? 우리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신데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신하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하들이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판단하고 다 움직이는데 세상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아니라 어디까지요? 모든 영계까지 천사들이나 세상 일이나 다 다스릴 권세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뭐가 되면요? 제자가 되면 또 예수님의 뭐가 되면요? 오른팔 왼팔이 되면요?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사람이 되면 우리 고린도전서는 그것을 계속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그 연약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는 믿는데 이 하늘의 권세를 잘 모르니까
세상을 적당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런 권세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권세가 있는데 왜 세상 사람들한테 가갖고 세상의 권세 밑에 굴복을 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마지막 때 주신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무엇을 다스린다고요? 만국을. 천하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진짜 권세를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세를 준다고 속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그 마귀가 예수님을 속이면서 꼬시잖아요. 유혹하잖아요. 내가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그런데 이 만국의 영광은 사실 누구 건데요? 하나님 건, 예수님 건. 눈에 보이는 걸 준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성도의 권세는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까지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세상에 나가서요, 어깨를 피고 살아요.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좀 권세가 있으면요, 뭐가 굳어진다 그래요. 목이 이상하게 사람들이 힘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어떤 목사님들도 이렇게 목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으면, 저도 이제 같은 목사인데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목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으면 불편해져요. 아니, 저분은 왜 살이 찌셔서 목에 힘이 들어가신 건가? 아니면 이 허리를 세우시느라고 목이 들어가신 건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가 이 목이 이렇게 빳빳한 것처럼 보이면 여러분들이 빨리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목에 뭐 했냐고요? 기부스 했냐고. 그럼 제가 탁 알아듣죠. 아이고, 세상에 우리는요, 세상에다가 이런 권세가 있으니까요, 성도들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도들 앞에서는 겸손히 섬겨야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겸손한데 세상에는 우리가 힘줄만 합니까? 안 합니까? 세상에 대해서는요, 한번 힘줄만 하는 얘기죠. 안 믿는 자들에 대해서요, 우리가 힘줄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를 갖고 성도들을 핍박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서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고린도 안에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고린도 교회의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죠. 고린도 안에도 소수의 신실한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디에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기에 어떤 세상의 권세로 또 권력으로 핍박을 해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하고 예수님을 섬기면 만국을,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예수님처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네 번째 보면 예수님과 함께 무엇한다고 그랬어요?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합니다. 고대의 그 나라들을 보면 우리가 조선시대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뭐 유럽도 그렇고 이 중동도 그렇고 왕이 있으면요, 왕이 혼자 전국을 다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역을 나눠서 왕 대신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현대로 하면 대통령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 미국의 각 주에 주지사들이 있어요. 그러기에 주지사는요, 마치 이 주 안에서는 무슨 권세가 있어요? 대통령 같은 권세가 있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왕이신데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아무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20장 6절에 요한계시록 그 말씀이 나옵니다. 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의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으로 하리라. 이 말씀은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왕노릇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는 지위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다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첫째 부활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공중에 다시 오실 때 이 땅에서 신실한 주님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들림받아요.
자, 들림받는 사건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휴거가 있는데,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러게 지금 저희가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면요, 환란에 이런 징조들이 보여요. 진짜 환란은 이거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리비아나 또 지금 이집트나 뭐 세계 곳곳에서 뭐 정신이 없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재난도 여러 가지 재난들이 있는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저희가 그래서 이 7년 환란을 쉽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계 대전쟁이 일어나면 뭐가 꼭 어떤 무기가 들어가겠습니까? 핵무기 한번 들어가면요. 요새는 핵무기도 얼마나 발달이 되어 있는지, 옛날 일본에 떨어졌던 히로시마 그런 원자 폭탄이랑 그 상대가 안 되죠. 그런 거 몇 개만 터지면요, 전 세계가 난리가 나버려요. 그러니까 앞으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 땅에서 뭐가 있다고요? 3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 환란에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환란을 겪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누가 겪지 않는다고요? 고린도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이 땅에 다 남습니다. 훈련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7년 환란 동안에 훈련 다시 받습니다. 근데 그 훈련은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저희가 지금이 영적으로 보면 가장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요, 마지막 기회와 같은 시간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이 시간에는 깨어 있어야 되고요. 들림받는 것이 무슨 사건인가, 휴거가 무슨 사건인가 저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이 들림받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비밀 속에 하나랍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보고 또 고린도전서를 연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단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어디에 속하려고요? 들림받는, 랩처되는 성도들 속에 속하려고 이 말씀을 깊게 보는 거죠. 거기에 관심 없으면 이렇게 말씀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끝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하나만 알면요, 구원은 되죠. 그렇지만 과연 이 땅에 마지막 환란 때가 올 때 그때까지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 신앙을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걸 지키려면 뭘 먹어야 된다고요?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영의 양식을 먹지 않군요. 못 견디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빨리 돌아가시는 분은 환란이 오기 전에, 언제요? 지금 예수 믿고 빨리 어디 가는 게 속 편합니까? 계산이 안 되십니까? 환란이 오기 전에 예수 믿고 빨리 어떻게 돼요? 아니, 예수님이 와야 들림을 받잖아요. 들림을 안 받는데 나는 말씀도 복잡하게 연구하기도 싫고 알기도 싫고 예수 믿고 구원만 받으면 된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까? 오지 말아야 돼요?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신령한, 저희들은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요, 신령한 삶을 살고 싶지는 않고 예수 믿고 구원만 받으면 된다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천천히 오셔야 돼요. 왜요? 환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적당히 즐기다가 예수는 믿었으니까, 십자가의 사건 믿었으니까 뭐는 받는다? 구원은 받으니까 그냥 어디까지만 가면 만족합니까? 그냥 천국 가면 되니까 복잡한 거 생각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시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오시지 말라고 오시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나중에 이 종말론에 대해서 제가 이제 더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으면 그때 더 자세히 해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이 부분만.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분명히 오시는데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가깝다 멀다? 가깝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바울은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모든 상황을 봤을 때, 말씀을 통해서나 세상의 현상들을 보고 다 비교해 봤을 때 어떤 때보다도 예수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일,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 일의 가장 핵심적인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조금 말은 이상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빨리 오십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이 빨리 모든 땅에 전파돼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뭘 하는 겁니까? 선교에 참여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물론 이제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정말 빨리 오시려고 그러면 어디에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까?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는 곳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번 달에도 또 선교 소식을 전해드리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거의 이제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는 지역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예수를 다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이. 그런데 지금 복음을 듣지 않는 지역이 어디가 남아 있습니까? 텐폴인데 그 안에서도 특별히 우리 여기 아시아권에서도요. 중국 밑에 이쪽도 서쪽 중국 자체는요. 중하라고는 국경 중심은요.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 사람들이 이거 조금 전 벗어난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필요하시니까 들으시기 바랍니다. 중국 자체는요. 지금 1억 명이 넘는 성도를 갖고 있어요. 숫자로 얘기합니다. 13억, 15억이라 그러니까 한 10% 정도. 그런데 대부분이 저희가 이야기하는 한족들이에요. 그럼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냐? 소수민족들이에요. 우리 감사하게도 뭐 정평대나 동현형제나 우리 조선족 한국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 사람들이 문제는 한족들이 이 소수민족에게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변의 나라를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미얀마 사람들이랑 미얀마랑 저희가 미얀마 선교하는데 미얀마랑 중국이랑 붙어 있어갖고요. 남쪽의 소수민족을 미얀마 사람들이 전도를 하고 있어요. 네팔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데가 티벳. 이런 중국의 변방 지역들. 그 다음에 인도의 또 한쪽 부분들. 그리고 또 그 옆에 무슨 나라들입니까? 전부 이슬람권 나라. 그런데 저희가 이슬람에 가면요. 어떻게 됩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사건이 일어나죠. 저희가 직접 이슬람권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의욕은 있지만요. 저희가 직접 가서 전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꾸로 주변의 나라 사람들, 그 현지인들을 복음을 듣게 하고요. 그 사람들이 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전략적으로 볼 때는요. 그 지역이 딱 남아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 복음이 어느 정도 들어가면요.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박한, 마치 전쟁으로 얘기하면요. 마지막 고지를 나누고요. 싸우고 있는 아주 긴박한 상황인데 저희가 이 마지막 때 이런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모른다면요. 전부 이 고린도 성도들처럼 다른 문제에 다 연연해서 에너지를 다 소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랩처를 당하고 누가 휴거에 참여하고 누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이 신분과 이 직분과 이 명예 이 권세가 어디까지 간다고요? 천년왕국과 어디까지요? 새하늘과 새하늘 영원한 권세라는 것이. 한번 이 권세를 받으면요 어디까지 간다고요? 은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올라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기 힘든데 올라가다 보면요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기 싫어갖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궁리하잖아요. 하여 올라가면요. 그 어떻게 보면 속편한 건 어디 있을 때가 편합니까? 밑에 있을 때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샐러리는 많아지겠지만 뭐가 많아져요? 스트레스가 많아져요. 자, 그런데 하늘의 신분은 한번 정해지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끝까지 간다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소송을 법정을 확보하는 것, 그것이 도대체 저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나? 이게 왜 문제인가 하면요. 이제 문제점으로 소송을 세상 법정에 가져가는 것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죠.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송사하고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그들을 만나는 것이 낫지 않나요? 차라리 숨는 것이 낫지 않나요? 교인들 간에 문제가 있어서 이걸 법정에 갖고 갔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딱 결론을 내주냐면요. 이것이 완연한 허물이다고 돼 있어요. 완연한 허물. 완연한 허물이 무엇인가 하면요. 완연하다는 것은 indeed 정말로 그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허물이라는 것은 defeat, 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completely defeated 이렇게 돼 있어요. 완전하게 뭐 했다고요? 졌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패배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소송을 하는 두 사람이 상대방이 있잖아요. 두 사람이 다 있는데 세상 법정 가면 한 사람은 분명히 이기고 한 사람은 질 수가 있죠. 그런데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면 세상의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전에 너희 둘은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완전히 다 진 거다. 누구의 눈에 보기에? 어디 법정에서는요? 하나님의 법정, 천국 법정에서는요 완전히 져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졌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뭘 졌습니까? 아직 나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이 세상 법정으로 갔는데 바울이 이 문제는 이렇게까지 갖고 가면 둘 다 완전히 이긴 사람 진 사람 없이 하나님 나라에 보면 다 져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그 다음에 설명을 해줍니다. 어떤 손에 어떤 패배가 완전한 패배냐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요 아까 좀 전에 있는 천국의 상급이랑 관련이 됐기 때문에 세상의 것은 세상의 어떤 손익계산이잖아요. 명예나 손익계산 이 세상에 대한 것들이. 그런데 하늘나라에도 손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뭘 주십니까? 우리가 알기로 일반적으로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라는 걸 주시는데 이 땅에서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은 뭘 잃어버린다는 얘기냐면요. 하늘의 상급을 깎아먹는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광,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갖다 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분쟁을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면 누구 망신이라고요? 하나님 망신. 우리가 그러잖아요. 집안에 식구끼리 싸우면 무슨 망신? 집안 망신. 아이들이 둘이서 싸워요. 맨날 아이들이 싸우면 누구 망신? 부모 망신. 너 부모 망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너 망신만 아니라 가부식기 망신. 그래서 너 망신 나 망신 완전히 집안 망신 시킨다고 집에서 그 애들이 바깥에 나가고 사고 치면 사고가 문제가 아니라 야, 아버지 좀 체면 좀 생각해라. 그래서 저희가 자녀들 바깥에 내보낼 때 꼭 뭘 주의시킵니까? 싸우지 말라도 있지만 제발 나가갖고 누구 얼굴에 먹칠하지 말라고요. 아버지 엄마 얼굴에 먹칠하지 않게 좀 행동해라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결국은 성도들이 싸울 수 있는데요. 집안에 왜 안 싸웁니까? 아이들이 안 싸우나요? 투덕투덕거리죠. 근데 어디서 해결하나? 집안에서 해결하라. 집안 문제를 가지고 누굴 나갔어요? 바깥에 나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서로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누구 망신이에요? 하나님 망신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저희가 참 이것이 도전이죠.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세상에 갖고 나가니까 세상 신문들이 맨날 크게 교회 문제를 다루잖아요. 좋은 얘기가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한국이나 이런 일반 이렇게 야후라든지 MSN이라든지 무슨 신문사든지 가면 교회에서 싸우는 얘기를 아주 크게 만들어 놓으면요. 그 밑에 댓글이 달려 있는데 막 그거 보면요. 막 가슴이 답답합니다. 뭐라고 그 읽을 수도 없고요. 그런 말을 사실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렇게 욕을 먹을 만한 일을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게 단지 어떤 그 당사자들 문제를 일으켰던 목사라든지 성도라든지 교회 문제가 아니라 누구 망신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망신을 시키죠. 하나님이 망신을 심하게 당하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망신을 심하게 당하시면요. 상급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 나라의 뭐로 삼음을 받았습니까? 양자 삼음을 받았어요. 어답트된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양자 삼았는데 하도 양자가 들어와서 속색이고 아버지 망신, 집안 망신, 그냥 가부식기 망신을 잔뜩 시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호족에서 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자, 그 말씀을 보죠. 고린도전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한 아버지의 아들들, 한 아버지의 딸들인데 너희들이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9절에 보면
불의를 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이것이 미혹을 받는 것인데, 불의를 계속하면 이렇게 세상에 가서 하나님 망신을 자꾸만 시키면 어떻게 된다고? 첫 번째는 상급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이렇게 하면요, 불의를 행하는 건데, 속고 속이는 건데, 뭐냐면 무엇을 잃어버린다면요, 상급을 이제 서로 싸우다 보면 상급을 잃어버려요. 원래 저희가 이제 굿 크레딧이 있고 배드 크레딧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어디에 기록하세요? 생명책에 다 기록하고 계세요. 그래서 크레딧이 다 올라갔는데 계속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망신시키는 일이라면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크레딧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요, 결국 계속 세상 법정에 가서 이런 하나님 망신시키는 일들을 하면 8절 보면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거다 하는 것이에요. 무슨 불의라는 것은 이 상대방의 나쁜 일을 하는 거예요. 해를 끼치는 거고, 속인다, 치링한다 그러잖아요. 사기치는 건데, 그래서 빼앗는 건데, 무엇을 빼앗냐? 그 사람이 상급받을 일을 빼앗는 거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뺏어버리는 것인데, 첫 번째는 회개할 기회를 뺏어버린다. 문제가 있으면 정말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하면 그 사람이 언젠가 회개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세상 법정에서 딱 결론을 내주면요, 회개가 없어지죠. 회개가 아니라 누가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옳고 그르다, 세상의 기준을 통해서 누가 한 사람 손을 들어주든지 결론을 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변호사 사야죠. 그 다음에 서로 방어하려니까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서로에게 이 상급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에는 걸림돌 역할을 했어요. 내가 이제 그 안에 되면 내가 다시는 어딜 다니나 보라, 교회를 다니나 보라, 좀 더 심하면 내가 다시는 예수를 믿나 봐라 하면 남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걸림돌까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걸림돌 문제가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사실은 다른 사람 넘어지게 안 한 적, 한 번도 난 그런 적 없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넘어뜨릴 수가 있어요. 약한 사람들이 넘어지잖아요. 근데 걸림돌 역할을 이렇게 자꾸만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이 신앙으로 자라는 것을 막아버린다면요, 누가 됐든 마태복음 18장 6절 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세요. 실제로 보면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다른 사람들 신앙으로 자랄 수 있는 기회를 막든지 넘어지게 하면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나에게도 뭐가 깎인다. 상급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게 깎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심해지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업을 받지 못하는 건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는데 유업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 새해 생명의 삶 가지고 말씀 묵상하시죠? 무슨 말씀을 보십니까? 신명기 꼭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명기는요, 복 받는 비결이에요. 우리는 그래야 빨리 들어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업인 땅을 받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복 받으면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뭘 받는 것이 유업이었냐면요, 뭘 받아야 돼요? 약속의 땅을 받아야 돼요. 저희는 뭘 받아야 됩니까? 약속의 땅이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도 조금 있겠지만, 이 땅에도 조금 있지만, 이 땅에 받은 거 갖고 어디다 투자를 해야 어디 땅이 넓어집니까? 저쪽 땅이 넓어져요. 또 지난 얘기지만 부자가 되는 비결이 한국에서 가만히 보니까, 제가 원래 경제학을 전공했는데 그렇다고 경제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국 돌아가는 걸 이렇게 뉴스나 상황을 딱 보니까 한국에서 부자 되는 비결은요, 뭘 잘 해야 돼요? 부동산을 잘 해야 되더라고요. 아무리 일을 해도
아니 부동산 값이 뭐 10년 사이에 뭐 두세 배로 뛰어버리니까 저희가 지나가는 얘기니까요. 분당이라는 곳 있잖아요. 분당. 분당이 원래 이름이 뜻이 뭡니까? 분당. 뭐 생각나시는 게 없습니까? 분당. 이거 보세요. 저희 성도들은 세상 땅에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 땅만 관심이 있으니까 세상 땅에 관심이 있는데 분당이 원래 이쪽 성남 밑에 그 똥 처리하는 곳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분당. 그쪽 옛날에 그랬었대요. 그래갖고 뭐 수지 밑에도 뭐 그런 분이 있다고 제가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옛날 다 뭐 밭들 똥 처리하는데 그 다음에 강남은요 저희 아버님 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얘기를 들으면서 그 어린 나이에 머리가 확 돌아가는데 왜 그때 강남 땅을 저희 부모님은 안 샀을까? 저희 부모님이 저 어렸을 때 야 강남 옛날 무슨 밭이었다고요? 배추밭. 그래갖고 배추 살아요. 배추 땅 사고 싶으면 이 강남 가서요 배추 떼다가 뭐 말죽거리든지 뭐 어디든지 배추 사다가 갖고 장사하셨대. 그래서 아니 그때 배추를 사는 게 아니라 뭘 사야 되는데 배추밭을 샀어야 되는데 그래서 속으로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자, 한국에서 부자 되는 거는요 이 땅이랑 잘 연결이 있어요. 천국에서 부자가 되는 것도 뭐랑 연결이 있다. 땅인데 이 땅의 개념이 아니라 저쪽 땅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 투자를 하느냐, 잘 이 투자 비법을 배워서요 투자를 해야 하늘의 땅을 늘릴 수가 있어요. 하늘의 땅은요 여기랑 계산법이 달라요. 여기 땅이 금싸라기 땅이 됐다 그래도 하늘에 가면요 하늘 땅이랑 비교하면 분당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서에 이 땅에서 얻은 모든 걸 뭘로 여긴다 그랬어요? 배설물로. 하늘의 땅을 보고 오니까요. 바울이 하늘의 땅을 가서 보고 오니까 이 땅에 있는 거 다 투자해도 저쪽에 한 편 갖는 거랑 여기 한 편 갖는 거랑 여기 게 뭐라고요? 배설물 같다는 거예요. 다른 말씀 기억 못 하셔도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십시오. 자, 유업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날 소리예요.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내가 어디 땅을 잃어버린다고요? 하늘의 땅을 잃어버리면 이건 난리가 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정신을 차려야죠. 상급이 땅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잖아요. 세상 문제를 가지고 어디에 가면 땅을 잃어버린다? 세상 코트에 가면 땅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땅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요. 심각한 경우에는 목까지 빼져버린다. 호족까지 빼버린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고 빼어내버린다.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제일 심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약간 불구로 들어가도 거기 들어가서 거기 영광 누리는 게 낫지. 이 땅의 것 때문에 다 잃어버리면 저기 가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각하게 상급만 잃어버리면 괜찮은데 너희들 원래 내가 양자 삼아줬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가치를 알지 못해갖고 세상에서 하나님 망신 계속 시켜버리고 우상 섬기고 세상 사랑하고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성경의 곳곳에 예수님께서 이름을 빼버리겠다고 나와요. 그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 방법을 자꾸만 배우는 것을 미혹을 받는다. 세상의 누룩의 영향을 받아서요. 우리가 속임을 당한, 미혹받는다는 것은 사기당한다는 얘기예요.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9절 우리가 결론적으로 한번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6장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한다.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한 자나 간음하는 자나 함색한 자나 남색한 자나 세상 문제, 세상 코트, 세상 문제를 갖고 법정 가는 것만 상급을 잃어버리고 미혹당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쭉 나옵니다. 그 음란한 것. 그래서
12절부터 20절까지는 음행에 대한 문제를 계속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마 고린도 지역이 타락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성적인 문제가 교회 안에 다 들어와서 사람들이 성적인 이 범죄, 이 간음하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일으켜도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 계속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 탐색, 남색은 뭡니까? 남색이라는 말 못 들어보셨죠? 거기 영어로 보니까요, homosexual offender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세상 기준은요, 요새 동성애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세상에서는요, 동성애하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예, 아니에요. 그 동성애자를 뭐 커밍아웃 한다 그러나요? 자기가 동성애자였고 동성애자를 갖다가 비하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코트에도 끌려갈 수도 있어요. 인권을 자꾸만 주장하니까 이건 사람인데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자연스러운 건데 해갖고요. 그런데 성경은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호모섹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죄다. 이게 심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도 이게 심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호적에서 빼버린다고요. 그런데 일부 이제 자유주의 교단, 큰 교단에서요, 누구에게도 목사 안수를 준다고요. 호모섹스 하는 사람한테, 이 호모섹스를 하는 사람 동성애자한테 안수를 줘요. 왜냐면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랑 무슨 범죄를 한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두 사람이 좋아서 그런 데는데 누가 말리겠냐. 이렇게 갖고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같이 얘기하면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죄가 아니라 아주 제가 이런 얘기를 저희 성도들끼리 하지. 제가 만약에 제가 이 얘기를 유명해져 갖고요. 신문 기자가 와서 안성용 목사님이 3월 6일 주일날 동성애는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범죄고 상급을 잃어버리고 나중엔 호조까지 빼간다 이런 심각한 동성애에 대해서 비하 발언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바깥에 나와서 쫙 써갖고 예배 물러가라 그러겠죠. 제가 그냥 쉽게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서도 그렇고요.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의 이런 범죄함에 대해서 세상의 법으로 해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릴 때 상급이 줄어들고 나중에는 이름까지 빼버려지는 심각한 일이 있는데 이 길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다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보면 소수의 헌신자들이 있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저희가 세상에 화려한 것들이 교회도 다 들어왔어요. 그런 영향을 미쳐주는데 내가 정말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요. 나는 괜찮다고 하는데 세상은 점점 심각해지는데 누구요?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더 심각한 세대에 살아야 돼요.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나도 잘 못 지키는데 누굴 내가 지켜주겠습니까? 그러기에 이게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먼저 내가 예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이 변화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법이 빨리 다룰 수가 있지만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이 모든 것 속에서 누구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면 무엇이 쌓인다고요? 하늘의 유업이 쌓인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정말 어리석고 연약하고 범죄하기 쉽고 세상에 이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쉽게 노출되어 있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그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 바꿔주시고 또 하늘의 유업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세상 눈에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유업이 나의 것인 것을 믿어 확신케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